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자. 한 번 더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너무나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자.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내 영혼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자라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좀 우리는 반드시 좀 매일매일 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나? 바른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나?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은 하나님 편에, 반은 세상 편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표어 역전되리라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올 한 해는 좀 다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기쁨이 넘치고 늘 날마다 행복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산지를 잘 몰라서 어딜 가면 거의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하는 편이에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지만 처음 가는 목적지는 반드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다시 검색해서 새로운 걸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잘 모르는데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고 전혀 목적지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이상하던데요. 여러분, 그럼 내비게이션을 바꾸세요. 업데이트를 하시고 내비게이션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핸드폰으로 사용되어지니까 굳이 따로 업데이트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두 번째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처음 가는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길을 감에 있어서 좀 때로는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신중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려면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낯선 길을 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실패와 멸망밖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인생의 길에 헤매고 있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경로를 설정하고 다시금 그 올바른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올바른 길로 가야 될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금
경로를 재탐색해서 올바른 길로,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본문에는 게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게바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여러분 고기잡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고기 잡는 것에서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오늘 보면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실패한 고기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들어와서 빈배를 빌리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로 불러서 그 친구의 배도 가득 찬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그의 일생이 이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급사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비게이션을 만나서 그 인생이 경로를 다시 재탐색하고 올바른 목적지로 이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되어지는 삶을 사는 비결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을 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로는 이정과 생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과 다른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 물고기가 물가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해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밤에 얕은 데서 그물을 건져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해가 뜨면요, 물고기는 모두 바다 깊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리 먹이를 내려도,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여러분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맞는 고기법을 그가 가지고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상황과 정반대되어지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방법과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방법과 전혀 다른 생각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베드로와는 다른 생각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함께 나누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보다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한 차원 높다라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주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간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전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의심하며 걱정하면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는 삶을 우리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그리고 그가 사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길입니까? 주님, 이것이 어떻게 주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주님의 길일 수도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핀란드의 헬싱키에 가면요 시내 한복판에 락처치라고 불리는 템플리 아우키오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여러분 시내 한가운데 있고요, 그 바위 안을 파서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저렇게 여러분 시내 한복판에 큰 바위가 있고요, 그곳을 파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자연적으로 벽돌로 여러분 그것이 만들어져 있어서 음향 시설도 굉장히 좋은 음향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 이 핀란드에 루터교가 유행했는데요, 이 헬싱키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루터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절대로 교회를 더 이상 세울 수 없고 그 땅을 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내에는 더 이상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 총회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이 헬싱키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포상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아. 어떻게 신의 한복판에 저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교회 도시 계획상에 공간도 없고 자리도 없고 교회는 못 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의 한복판에 저렇게 큰 바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위는 도저히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과대학 건축가를 나온 세 젊은이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위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올라앉은 이 바위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이 바위 가운데 이 큰 바위를 깨트릴 수도 없고 이 큰 바위를 캐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바위를 옮기고 여기에 교회를 세울까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에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바위 속을 파내서, 즉 계란의 노른자처럼 그것을 파내어 버리고 그 안에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세우면 어떨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디어를 살려서 시의 허락을 받고 그 바위 속을 파내가지고 좋은 교회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광 명소가 되었고요. 핀란드 이 헬싱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교회에 들려서 여러분 관광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저것을 할 수 있도록,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고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우리가 인생의 경로를 잃어버리고 헤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삶을 살려면 우리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전과 다른 믿음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믿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밤에 고기를 잡고 해가 뜨면 배를 육지로 대는 것이 여러분 그의 경험이었고요, 그의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해가 뜨면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베드로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져라. 내 말대로 깊은 곳에 가서 여러분 그물을 던져라라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을 베드로에게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보다 하나님을 더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무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안 되지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만 믿어보지, 나의 믿음이 작년과 다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올해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른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은요 여러분,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때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의 지식을, 경험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학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 산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과 다른 삶을 좀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때 그때서야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전과 다른 행동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그냥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는, 여러분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행위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그물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내가 그물을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6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다음에 그가 그대로 하니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대로 하니. 그대로 하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좀 합시다. 그대로 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물이 찢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족했다라는 것이요,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2배를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때는 그냥 채워주시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 우리 가운데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되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베푼 것에 있어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우리들의 육체의 노력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 앞에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주 앞에 나 봉사하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데도 11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믿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예물 드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또 다시금 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주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 때 주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삶을 사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고 3년 반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그가 물론 죄를 범하긴 했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그가 죽음까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라고 주님도 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삶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만, 이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 인생을 사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요, 힘들고 걱정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고 올해와 다른 내년을 살아가며 지난달과 다른 이번 달을 살고 이번 달과 다른 다음 달을 살아가며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썼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노력해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방법으로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이전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삶의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역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무식한 자였어요. 가난하고요 가문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요. 왜? 그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실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까지도 여러분 목숨으로 여러분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